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심판 사이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장에서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내린 것은 바로 구원의 손을 그들에게서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긴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심판 가운데서 불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인침을 두고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신천지라는 이단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4만 4천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 그리고 신앙적인 것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열심과 이단들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지요. 사도 요한은 7장 4절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래적인 구원의 한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인가 아니면은 미래의 구원을 받은 그 한정적인 숫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서 싸우고 계시며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과 도전들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으로 구성되는 숫자인데요. 동시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수로 세분화될 수도 있는 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1000이라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자르거나 더하거나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이를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고려신학대학원 최신학 교수는 이에 더해서 요한계시록 14장과의 연관성과 이어서 이를 설명합니다. 14장 3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런데 14장 3절의 표현과 14장 1절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에 따라오는 이 분사가 특정한 관사 없이 사용되었다면 14장 3절에서는 14만 4천에 따라오는 분사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사를 붙였을 때 그대로 번역하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14만 4천 곧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14만 4천 곧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것만 보아도 어떤 특정 계층이나 민족을 나타내거나 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수로 이것이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본문 9절에서 나타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내용상 어떻습니까? 14만 4천과 구별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 같은 반응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바로 그 속령,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앞서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타협이 없는 자들에게는 늘 적대적인 방해와 반대가 따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이 정결케 한 타협되지 않은 순결한 그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씻어라는 동사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사가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옷을 씻는 주체는 어린 양이나 그의 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자신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씻어라는 동사의 바로 주체라는 것이죠. 그들이 씻었고 그들이 희게 하였다라고 해석됩니다. 왜 능동태를 사용하여서 흰옷 입은 자들 자신의 능동적인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옷을 그 피에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이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상인들은 기드라는 어떤 조직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드에 가입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이어지냐면 바로 당연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상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박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흔히 말하는 그 당시의 말로 기드 혹은 혈맹을 이룬 사람들이란 것이죠.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양, 어린 양을 따라 가는 사람들, 그의 군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인데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소명과 사명 공동체. 그러니 씻김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과는 구별된 흰옷 입은 자들로 씻어내는 자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씻어내는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 양의 돌봄을 입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한 게 된다. 더위나 뜨거움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해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그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많이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상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뜨거움과 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께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옴에 따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하는데 라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채찍질하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도 아니면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그 것 자체가 매우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을 아예 구별하여 환난과 고난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었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을 진리로 싸우며 직면해야 하는 모임이지,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 다니거나 타협하는 신앙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옷을 더욱 정결하고도 깨끗하게 갖고 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타협이나 피해가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걸음을 또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흰옷 입은 백성인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의 걸음을 마지막 날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감염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오직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우리 주님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 우리가 전도 축제 새신자들을 초청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베풉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의 과정이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 많은 새신자들, 많은 새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